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각 처소에 계신 분들까지 해서 합독해서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2절 끝에 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부터 오늘 내가 이삭이 우리가 이삭 생각하면은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또 그것만 얻었습니까?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았던 7 우물의 복을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길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샘플이 있어야지만 먼저 앞서간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도 또 이것이 해석자가 없으면 우리가 그 길을 또 몰라서도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잖아요. 그죠? 읽어도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해석자를 세워주셔서 인간의 해석자에게 해석해 주시고 또 그 길을 찾아가게 할 때 우리가 그 길이 그 길이구나 하고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그냥 내가 아는 길이라고 그냥 가다가 보면은 또 막힐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는데 밤길 같으면 잘못 갈 수도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틀면 어떡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나면은 걔가 우리가 뭐 그냥 좌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하면은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도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 있는 그곳이 네가 지금 흉년이 들어있느냐, 너의 가족 관계에 흉년이 들었든지 재정에 흉년이 들었든지 아니면 내 건강에 흉년이 들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전반적인 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샘플을 다 앞에다 두시고요. 이 샘플대로 살면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의 삶.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나온다면 이삭은 이제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삶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삭의 삶 전체는 아니지만 이삭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런 샘플인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어그러졌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소출 또 이삭이 받았던 브엘세바의 이 축복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26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든 곳에 다시 이삭 때의 아들 때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는 어떤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니까 너는 지금 세상에 가 있다. 네 마음이 세상에 가 있든지 네 몸이 세상에 가 있든지 네 어떤 가정이 세상적으로 돌아갔든지 너의 재정이 지금 세상적으로 어떤 돌아갔든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너의 재정 이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흉년을 주신 거예요. 그 흉년의 때에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그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에 흉년이 들었던 곳에 다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 애굽에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 때 그게 흉년이 들었던 그 모습이 다시 우리 인생에게 올 수 있는, 애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악이 관여한 세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흉년을 주실 때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이 어떤 이제 돌아가야 되는 모습인데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랄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 지시하는 땅이 뭐냐면은 그랄이에요. 그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느냐면은 그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랄이 뭘까요? 그랄이라는 뜻은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말은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삶을 살라. 그 명령하는 삶이 바로 뭐냐면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쌓아놓고 묻어놓고 뭔가 집도 크게 잘해놓고 집도 뭐 대궐처럼 안에다가 뭔가 많은 것을 장식을 하고 엄청나게 내가 원하는 성향대로 꾸미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만 우리는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집에 뭐가 좀 없으면 아이 뭐 이 집에는 돈이 부자라면서 뭐 이렇게 살아? 부자라면은 부자의 어떤 그런 형상을 가지고 나 부자야 이런 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랄에 거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시할 땅은 뭐냐면은 전쟁이 있는 곳, 원수가 있는 곳, 나의 대적이 있는 곳, 내가 이겨야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싸워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축복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들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지시하는 땅에 살아라. 지시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라. 근데 그 명령이 뭐냐면 그랄에 살아라. 우리말로 바꾸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3절부터 나그네, 네가 진실로 나그네의 삶을 살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이 3절부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면 이 땅에 유하면, 이 땅이면 그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진실로 나그네 된 삶을 살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네 자신을 위해서, 네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네가 진실로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잠시 들리는 삶이잖아요. 잠시 지나가는 삶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적지는 분명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나그네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을까요? 나그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떠나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 없는 나그네는 없습니다. 그냥 목적지가 없이 그냥 사는 것은 유리방황하는 삶이지 나그네의 삶이 진정한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모든 내가 지금 가는 이 과정을 스쳐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이방인과 같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목적지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목적지를 향해서 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내가 영으로 있었던 곳,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곳,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던 그곳, 아버지와 같이 살던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원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목적지가 그곳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도 구체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원하고,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는 그 집에 가고 싶은 거, 그리고 내 마음이 그곳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고,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즐기는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거니까요. 지나가는 겁니다. 연속극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도 하늘나라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소망이, 오직 내 소망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나그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의 목적지가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30평짜리 아파트,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나 이거 원하는데 이거 로또 복권 1등,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이 난 하나님을 이 땅에서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왜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지금 살아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의 예배는 연락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연락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 전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나그네입니다. 왜요? 내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은 오직 천국에 가서, 빨리 난 천국에 가서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은 거, 빨리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 이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더 있는 것보다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그러는데 우리 개똥밭에 굴릴 일이 없습니다. 왜 개똥밭에 굴르고 이성이 오래 살아요? 빨리빨리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서 진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정말 어둠이 없는 그곳으로 가고 싶은, 우리 이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나그네 삶이라니까요. 그 나그네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이 땅에 유하면, 그런 나그네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삶을 이 땅에서 마무리를 잘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은, 네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네 목적지도, 네 소망도, 네 마음도 하늘에 두고 살아라. 나 여호와께 두고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복을 받는
나그네 온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냐면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나한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기로 하니까 이 모든 땅을, 네 눈앞에 있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네 자손에게 주기로 원한다.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산다면. 그리고 내가 내게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네 이름이 참되게 되지며 네 자녀들의 이름까지 참되게 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 자녀들이 우두머리가 되지는 그 우두머리의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도 성성장구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이기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성성장구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진정 나그네의 삶을 산다면, 네가 진정 내가 원하는 그 땅, 그날 나그네로서 네가 이 땅에 산다면, 오직 나를 바라보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네 소망이 오직 하늘에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힘의 원리를 믿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힘의 원리를 믿고 있잖아요. 노력을 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뭐 2짭, 3짭을 해야 되고 오직 막 그냥 일개미처럼 아주 눈 뜨면서 눈 감는 시간까지 오직 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내 몸으로 때우고 내 정신적으로 때우고 내 어떤 것을 가지고 때워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남을 밟고 일어서기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일어서기를 원하는, 속여서라도, 그래서 결혼도 속여서 하고 사람도 속여서 만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습에, 왜 세상적인 힘의 원리는 거짓에서 나왔으니까 거짓으로 자꾸만 딸려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잖아요. 죽을 만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놀 때 우리가 일해야 되고 엄청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갖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새 TV 같은 거 보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음식 먹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요. 옛날의 사람들은 그래서 빨리 죽었나? 요새는 엄청나게 오래 살아요. 그죠? 근데 오직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이제 살만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살만하잖아요. 그래도 그죠? 살만하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면은 좀 더 높아지는데, 왜 이제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도 더 뛰어나 보이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이제 마음을 갖고 거기다가 또 한 수 더 떠서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오래, 좀 더 건강하게 살 것인가? TV 프로 보세요. 건강 프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누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남들보다도 또 더 많은 것을,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어떤 향유하고 살 수 있는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이 바로 천국 같아요. 그 사람들은 천국 누리고 우리는 천국 못 누리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진실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마음, 내 영혼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내 영혼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부터 천국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옥이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면 나가서 하는 일도 안 돼요. 하는 일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2년 정도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강단에서 받았던 말씀이에요. 너희 부부가 하나 되면 너희 교회를 부흥시켜 줄 것이다. 내 기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네가 통성기도 많이 하면, 네가 작정기도 하면 40일 뭐 무슨 금식기도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줄게. 네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면 부흥시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부부가 하나가 되지면 내가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다. 그만큼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40일 금식하는 것보다도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기에요? 사단이가 절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너무나 많이 지금 좋아졌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100배의 소출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브엘세바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되 연합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까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는가?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을 왜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명령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오늘 나그네의 삶을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나그네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이삭은 구체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표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26장 20절부터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곳에 머물러. 그랬더니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흉년이 들었지만 이삭은 100배로 소출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고 나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고 나는 내 생각대로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나그네의 삶을 살라 그러고 나는 좀 더 이 땅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내 노력을 하고 세상적인 힘의 원리대로 내가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을 살라 그러고 하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니까 난 하나님 앞에 찬송가 하나라도 더 하고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닮을까 살았더니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봤던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20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은 성경에서 우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 교회를 의미하느냐면은 우물에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우리 몸에 70% 이상이 물입니다, 여러분. 물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40일 동안 곡기가 안 들어가도 삽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왜 우물이 중요하냐면은 예레미야 2장 13절인가요? 거기 보니까는 우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우물을 교회라고 표현하냐면은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우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론이 있고 이 땅에 수많은 학자들이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이론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우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교회를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어디에만 집착을 했느냐면은 우물 파는 일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생명 파는 일에, 생명을 소유하는 일에만 집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첫 번째 우물을 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에색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랄에 사는데 그랄에 사는 그 사람들과 자기의 종들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려고 원하면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의 원리, 세상적인 힘의 원리로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내가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애쓰고 남들이 잠잘 때 잠 안 자고 남들이 8시간 잠잘 때 난 5시간만 자고 이렇게 무조건 내가 뭔가 힘쓰고 애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만 남들보다 좀 더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좀 더 위에 올라가고 내가 남들이 원하는 남들은 30분 하루에 뭐 걷는다 그러면 나는 1시간 뛰고 1시간씩 운동하고 이래야지만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하나님 앞에 나그네의 삶을 산다라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그네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안에 애색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툼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툼이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와서 돈을 벌어야지 이 시간에 무슨 성경을 읽고 있어? 성경은 목사님들이나 영광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지금 성경을 읽어야 돼? 기도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한가하게 그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뭐 밥이 나와 죽이 나와. 기도한다고 뭐가 돼? 왜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적인 힘의 원리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삶을 한번 바꿔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1분도 못했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0.5초짜리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색입니다. 지금 우물을 파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영접했다고 무조건 생명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나는 생명을 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이제는 완전히 그 생명이 나를 장악하고 누릴 때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생명을 누리는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할 때까지 우리는 이 생명을 파는 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일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없으면 내가 목적하는 그곳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나그네로서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진짜 여러분이 백배의 소출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브엘세바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그네의 삶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내가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으로 내가 나가서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는 오늘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일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온 일입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쭈면서 기도를 뭐 그냥 계속해서 교회 앉아가지고 뭐 1시간이고 7시간이고 기도하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자체가 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가 돼야 되고 일을 하면서 대화가 돼야 되고 계속해서 여쭙고 내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아버지께서 나의 부모님이 되시는 내 영혼의 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를 여러분 귀를 자꾸만 기울이는 그런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좀 읽읍시다.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면은요,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건지십니다. 건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속에 있는 싸움을 이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안에 있는 전쟁을 여러분 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 이거 성경을 펼치는 것이 이 뚜껑, 이거 얇은 뚜껑이요.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있어 이 뚜껑이 일어날 줄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일주일 내내 있어 이게 안 일어나요. 안 넘어간다니까. 얘가 얼마나 지금 문을 꽉꽉 닫고 있는지 문을 안 열어줘요. 이 문을 열라 그러면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내 안에서 내면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TV는 누가 TV 좀 보세요. 말 안 해도 보잖아. 취미활동 뭐 하세요. 안 해도 하잖아. 그러니까 성경도 말 안 해도 여러분 읽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나그네 삶으로 돌아오는 첫 번째 원리되니까요. 내 안에 전쟁, 내 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양심의 가책은 있잖아요. 영적 센스는 있어가지고 나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얘야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이 말이에요. 나 성경 좀 읽어야 되는데 얘야 내 말 좀 들어라.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찬송 좀 하자. 나 찬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좀 높여다오. 네 삶을 높이고 너를 자랑하는 그 삶을 나를 좀 높여다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나그네로 사는 첫 번째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어디였습니까? 신나에서 일어납니다. 신나라는 것은 첫 번째 싸움은 에세, 다툼이에요. 내 안에 다툼이에요. 내가 나그네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내가 내 나라라고 영원히 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나라로 내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밟고 딛고 일어서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은데 내 안에서 이게 안 되니까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두 번째 이걸 이기고 나면은 이제 두 번째 또 생명을 파는 일이 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기를 원하면 이제는 신나가 기다립니다. 이 신나는 뭐냐면 대적입니다. 대적. 이제 내 안에 있는 싸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유혹과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너 뭐 그렇게 살아.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너 살던 대로 살아. 너 아직까지 너무 어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직까지 창창하잖아 네 날은. 100세까지 사는데 너 아직까지 60밖에 안 됐잖아. 40년이나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는 천천히 해도 돼. 유혹과 미혹이 들어옵니다. 너무 빠르다고 유혹과 미혹이 들어오고 너무 늦었다고 유혹과 미혹이 들어옵니다. 아니야 너는 그건 할 수가 없어. 유혹과 미혹이 들어옵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 김정수 권사님이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가정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나쁜 머리가 아닙니다. 저보다도 더 기억력이 좋으시고요. 저보다도 머리가 더 휙휙 잘 돌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인데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학교 넣어놨는데 공부 안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글자를 모르시는 어르신들 공부도 가르쳤습니다. 나는 안 해. 다른 분들은 했는데 우리 엄마는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알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요새 글자를 다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완전히 다 모릅니다. 근데 성경 펴놓고요. 아는 글자만 얼마나 크게 있는지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계시는지 몰라요. 눈이 저보다 더 좋아가지고 89세대는 어르신이요. 눈이 저보다 더 좋아가지고 이 어두운 데서 안경도 안 끼고 지금 읽고 계셔요.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습니다. 시간만 나면. 왜 그럴까요?
밖에서부터 오는 많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도 내 딸도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안 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았는데 성경이 있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 엄마 성경이 있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니까 자신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도 편안해요. 왜?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니까요. 다른 생각 들어올 시간도 없잖아요. 다른 유혹감 여기 들어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마음의 번뇌라 그러면 이거는 불교 용어죠. 많은 이 마음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다툼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대적들이 우리가 자기 손에 묶여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그냥 가시 없어서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대적해 오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들어갈 때 그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찬양하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물 파는 그 우물이 뭐냐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이 우물 생명 파는 이 일에 나그네로서 깨쓰게 됩니까? 르호봇이 될 때까지 파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물로. 르호봇. 넓다는 뜻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길이 안 열렸는데 내가 내 마음에 싸움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하고 싸우다 보니까는 사면초가가 돼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었는데 그건 이기고 조금 이제 내가 좀 이기고 신앙생활 조금 제대로 하다 보니까 밖에서 너무 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옳은 길인 줄 알고 가면은 죽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가면은 잘못된 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살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오직 내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오직 내 목적지를 하늘에 두고 내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았더니 내가 지금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라고 믿고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100배의 소치를 두시고 부엘세바 7 우물의 복을 주시되 내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넓은 우물을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대적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 이제는 길이 여러 갈래로 열려서 이제는 나를 돕는 길들이 이 동서사방에서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는 여기서도 돕는 역사 저기서도 돕는 역사 이제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내 정신적으로도 돕는 역사 위에서도 돕고 아래서도 돕고 뒤에서 돕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나그네 삶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 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더니 르호봇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요,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넓은 우물을 봤더니 이제는 그 넓은 우물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7 우물. 7이라는 것은 완전입니다. 완전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래서 대적이 와가지고 이제 도리어 뭡니까? 우리 이제 계약하자. 네가 너무 힘이 강하니까 우리보다 힘이 강하니까 네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이제 약속하자.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삭의 아내까지도 빼앗겨서 이삭이 힘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라면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는 이제는 부엘세바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대적들이 와서 우리 건드리지 마. 나도 너희 안 건드릴게. 이제 우리 서로 돕는 자가 되어지자. 이런 모습으로 바꿔줘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이 그런 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내 영혼력이 완전히 장악이 되어지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장악이 되어지고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장악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발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장악이 되니까 이제는 대적들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화친하게 되는, 이제는 약속하게 되지는, 나 건드리지 마, 나도 너 안 건드릴게. 우리 돕는 자가 되어지자, 서로 협력자가 되어지자. 그래서 우리가 대적들과 협력자는 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공격당하지 않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오늘 아비멜렉이 와서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게 복 주는 것을 내가 봤다, 우리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아서 조금 복 받아서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봤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봤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는 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고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까지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철저하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들이에요. 이 땅에서 오직 우리 목적지는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오직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도 오직 그곳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늘나라에 위해서 상급을 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기에 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면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다툼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 문화적인 습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습관으로 바꿔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바꿔지면 외부에서 또 대적이 온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또 나를 끌고 가려고 온다 그랬습니다. 가정 유혹과 미혹이 올 것입니다. 이 유혹과 미혹은요, 어떤 가족을 통해서도 오고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오고요, 내 자신을 통해서도 오고 여러 가지 경제를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길에 우리 삶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봇 여러 갈래에 돕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넓은 우물, 더 이상 대적들이 와가지고 나를 공격하지 못할 때까지 여러분 이제 생명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제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의 사업장과 모든 직장들이,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 브엘세바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